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여행길, 기준을 바로 세워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여행길, 기준을 바로 세워라.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여행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곳저곳 다양한 곳을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주했던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한가로운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각자가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라면 그 사람은 여행에 갔을 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숙소라면 이 사람은 조금 과한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숙소에 머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제가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때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던 2017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교의 찬양팀 누나들이랑 같이 이제 홍콩, 마카오, 중국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인당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 적은 금액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본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남녀 성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숙소에서 방을 2개 이상은 잡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숙소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냐면 차라리 숙소를 조금 안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그 돈을 최대한 아끼고 차라리 우리가 그 아낀 돈으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다양한 것을 구경하자, 이런 결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소를 조금 안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즐겁게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숙소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그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뭐 호텔스 컴바인이나 아고다 같은 곳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숙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 머리에 퀘스천 마크를 띄우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5초 정도 생각해봐야 사진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숙소였어요. 더군다나 이 홍콩 번화가에 위치했었는데 그 홍콩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아니라 홍콩으로 이주해 오신 외국인 분들이 사시던 지역 한가운데 있는 숙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범죄에 조금 노출된 지역이었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갔던 그 숙소가 리모델링 중이어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급하게 마련된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숙소를 이용했었습니다. 저희가 숙소에 대한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빡빡하게 일정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그냥 잠만 자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음식과 관광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첫째 날 갔을 때 점심을 이제 완탕면과 딤섬을 먹었습니다. 완탕면은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같은 느낌인데 이 면은 소면이 아니라 옥수수면 같은 느낌, 그리고 기름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딤섬은 찐만두 같은 거죠.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먹자마자 막 다 토하고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음식을 포기했죠. 현지 음식을 포기하고 최대한 우리나라랑 같은 비슷한 음식 또는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 날 마카오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가 피자헛으로 가서 이제 피자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도 그 누나가 한 입을 먹더니 이 포크랑 나이프를 내려놓더라고요. 이 여행을 몇 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무리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만의 약간의 그 현지화, 토착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메뉴를 시켰어도 그 안에 들어간 소스라든지 향신료는 좀 다른 거죠. 셋째 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그 누나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는 일행으로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못 먹으니까.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관광밖에 없죠. 제가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관광은 어땠을까요? 관광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관광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는 것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특색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자, 언어, 그래 뭐 길거리의 모양, 건물 모양,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행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죠. 제가 여행을 갔을 때도 참 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둘째 날에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하는 배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객터미널로 이동했는데 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30분 전에는 표가 200장 가까이가 있었는데 그 30분 사이에 표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 찾아보니까 이 안매상이 표를 다 사버린 거죠. 저희는 그 안매상에게 웃돈을 크게 얹어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배편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열차를 예매할 때 갑자기 그날 온라인 결제가 막히는 바람에 급하게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현장 발권을 했던 기억도 있고, 중국에서 홍콩으로 마지막 날 돌아올 때는 그 출입국 심사 직원과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망고 주스를 먹다가 국경열차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비행기까지 놓쳐버리게 될 뻔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여행을 제가 다녀오고 나니까 제 여행에서 나름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기준. 저는 음식이 맞지 않더라도 또는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나라만에서 느낄 수 있는 특색, 그 나라만의 어떠한 또는 그 도시만의 어떠한 그런 다양한 또 독특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외를 나갔고 여러 차례 이제 국내 여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여행의 성공과 실패, 좋은 여행과 아쉬운 여행을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제가 그 느꼈던 그 나라만의 그 도시만의 특색이 있느냐, 이러한 기준이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여행길을 걷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에는 기준이 생깁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일 수도 있고, 또는 전도, 헌금, 새벽 예배, 주일 성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내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본다면 아마도 옆 사람과 나는 다른 답변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그 기준이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잘못된 걸까요? 또는 옆에 있는 지체가 또는 내가 틀린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행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 3서를 쓴 1절에 기록된 장로라고 되어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리더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준 걸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우리가 이름도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 3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갑시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요한이 쓴 3개의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요한이 어떠한 교회에게 또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의 그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쓴 요한 3서는 그렇게 교회나 교회들의 무리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이오라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사람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 가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한 3서의 저자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으로 보아서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그저 일반적으로 안면식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뭔가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부자 관계는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 한 명으로서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 당시 로마에서 흔하게 쓰였던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 피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목사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가이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자들은 이 가이오가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었던 여러 가정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의 리더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신앙의 레벨을 매길 수는 없지만 편의상 신앙의 레벨과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이오의 신앙은,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이 가이오의 신앙은 상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 1절을 보면 내가 참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에서 이 참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지역해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또한 3절을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고 가이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리 안에서 비롯된다고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삶은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행동이 진리 안에 거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가이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가이오를 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가이오는 살았다라는 거죠.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안 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안 돼. 삶으로 전도해야지. 삶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길래 당신의 삶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정말 복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삶의 어떤 모습이 과연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막 껴들면, 특히 오토바이나 택시기사님들이 막 갑자기 껴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어느 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 또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까운 사이, 또 친한 사이에게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께 그러는데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상처를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세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시길.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참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제 삶의 모습은, 가정에서 보이는 제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초라한 모습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가이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이오의 어떠한 행동이 이러한 칭찬을 받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오가 어떠한 형제들,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마을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오늘날의 선교사님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이죠. 오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이 순회 전도자들의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된 직업이었어요. 끊임없이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쉴 만한 곳,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했죠. 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군인들도 있었고 또 철학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여관이 굉장히 무례함으로 악명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램지라는 학자의 기록에 보면 당시 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여관의 주인들은 대체로 탐욕적이었다. 그들은 값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관이라는 그 이미지는 결코 좋지 못했다.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관은 여행자들이 묵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묵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은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인천 서구 성남동에 왔을 때 요 근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에 교회에 방문해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가이오, 오늘 본문과는 다른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서 신세를 졌던 기록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죠. 이 중동과 근동 지방,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을, 내게 방문한 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역인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하죠. 롯이 소돔 땅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롯이 그 두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런데 밤에 그 도시에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게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내주겠다. 내게 방문한 나그네들은 건들지 마라.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지만 이 대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에 있는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이, 또 내게 방문한 이방인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파송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동과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도 이러한 문화가 남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정다은 사모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이 카자흐스탄도 중동 지방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 그들에게도 이 외부인이나 나그네를 대접해야 나중에 내세에서 상급을 받는다, 상급이 쌓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방문하게 되면, 나그네가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술, 가장 좋은 잠자리를 흔쾌히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모님께서 아무 가정집이나 방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모님을 거절한 집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난달 우리 교회의 티국 제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방인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문화에서 나를 찾아온 나그네, 손님을 극진 대접하는 문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도 그렇게 극진 대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수은의 전도자가, 선교사님이 오신다면 이들은 훨씬 더 극진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대접했겠죠. 이러한 섬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부인을 맞아들이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죠. 육체적인 부담이 있고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부담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순서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택으로 이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먼저 사택에 가셔서 청소기도 돌리시고 돌돌이로 머리카락도 주우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죠. 방문해서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밥을 막 먹죠. 근데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커피도 시키고 디저트도 시키고 우리가 막 과자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엄청나게 먹잖아요. 엄청나게 먹고 나서 배가 부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바닥에 뒹굴면서 잠자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게임도 하고 TV로 영화 결제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밤 늦게 막 10시까지도 막 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사택에 가셔서 집을 청소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떡하죠? 설거지를 하시죠.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음식물을 정리하시고 분리수거하시고 또 우리가 가게 되면 다시 청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방문함으로써 사용되는 물, 세제, 휴지, 음식물 쓰레기, 영화 결제한 거 이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의 집에서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이오는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법한데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일을,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이오의 이러한 신실한 행동에 사도 요한은 한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가 순회 전도자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역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너가 가능하다면 물질로도 그들을 후원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일반적인 순회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 정책들을 막 토론했습니다. 그것들은 막 얘기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들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 들었으면 저에게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런 것들과 차별을 좀 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값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값없이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배격했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다음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또는 이전 사역지에서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속해 있는 한 간사님을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CMS 계좌로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고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분과
그렇게 막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되게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이제 알게 된 간사님이에요. 이 친구는 수원에 있는 모 대학에서 CCC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 간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 CCC 간사님들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순회 전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중직,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외에 다른 일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간사직을 박탈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도로 후원해 주실 분이, 또 물질로 후원을 해줄 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동생이 이 간사님께 어떠한 분을 추천해 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문득 떠올라서 제가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과 한 반년 전쯤에 안양에 있는 범계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이 간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간사님을 통해서 제게 막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 간사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청년들, 이 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청년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 땅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하는 그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내가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제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녹록치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게 들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모에다가 뜨는 머리여서 매달 한 번씩 다운펌으로 머리를 눌러주는데 그 전에 이용했던 미용실에서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비용이 4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미용비를 내면서 머리를 눌렀던 거죠. 근데 제가 제 외모를 꾸미는데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간사님께 이 정도의 금액도 후원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분께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이 후원금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마다 제 통장으로 이렇게 문자가 와요. 띵동 3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도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오죠. 근데 그 카톡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그런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동역자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떠한 영혼을 전도 중이고 어떠한 책을 받고 어떠한 책의 내용에서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긴 문장과 사진들이 제게 카톡으로 옵니다. 그 간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글과 사진들을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고 비록 저는 후방에서 그분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권면 가운데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뭐가 나오냐면 8절 후반전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그분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가이오도 자신을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극진 대접함으로써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의 말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들이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들이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켜주는 것, 마음이 아픈 지체에게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너의 사역, 나의 사역 서로 구분 짓고 편을 나누고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정반대의 인물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아멘. 디오드르베 또한 가이오처럼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디오드르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으뜸이란 표현은 총 4번 등장합니다. 이 으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토스란 단어예요. 처음, 기원, 시작 이런 단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즉 처음 되기를 좋아한다.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으뜸이 프로토스가 아니라 휠로프로티오라는 다른 헬라어로 사용됐는데 이 두 단어가 모두 으뜸으로 번역됐지만 휠로프로티오가 보다 더 강하고 직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다, 책임 맡기를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감투 쓰기를, 책임 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현재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자리, 보다 더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탐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필로프루티오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아마도 더 높은 자리를 나아가려고 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이 마음이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이 휠로프루티오처럼 전무후무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으뜸 되고자 하는 가장 낮은 자로 섬겨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섬김을 하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역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으뜸이 되고자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욕망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죠. 그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반역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이웃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에 으뜸되고자 했던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두고자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것이죠.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한의 편지가 디오드레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박대하죠.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펼치며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모욕한 거죠. 셋째,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넷째,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만일 교회의 어느 사람이 그들을 영접했다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가이오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가이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가이오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고 막고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동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에 대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되는 교회에 증오와 비방과 모욕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서로가 하나 되고 보살펴주며 환대해야 되는 교회가 누군가를 쫓아내고 자신의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데 눈이 먼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한 사람의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거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리더였죠. 그런데 이 둘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진리 밖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모욕하고 비방하죠. 가이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내쫓음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죠.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여행길을 걸었길래,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었길래 이 둘이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진리 밖에 머무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내가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아는 것 말이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들이 들춰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는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삶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이었어요. 가이오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디오드레베는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 참된 진리를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가이오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구와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섬김과 배려보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뿐이었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치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온갖 생색이나 생색은 다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이러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물을 흐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깨지고 그 관계가 파괴됐다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교회는 순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죠. 하지만 반대로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열되고 파괴되고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은 진리 밖에 머물며 하나님 없이 예배했죠. 아벨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했고 가인은 사랑 밖에서 증오와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했고 가인은 그분 없이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죠. 나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도 하고 다시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행길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미련하십시오. 내가 으뜸이 되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실망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기준을 붙잡았던 디오드레베처럼 신앙의 여정이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한 여행이 되겠죠.
그의 삶은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념, 사상, 부, 명예, 외모 이런 것 따위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하게 버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것에 지혜로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나라를 세우나 욕망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정직과 진실은 가정을 세우나 거짓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은 교회를 세우나 교만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의 형상으로 사람과 같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유대인의 상식으로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그 나무에까지 매달리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으뜸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내 삶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갑시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올바른 기준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회개 기도 하나와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진리로 세우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